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사렛은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쭉 사셨기에 그곳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할 때 그들은 익숙하고 잘 안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며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했지만 회복의 빛이 비출 곳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공생애의 첫 사역을 이 지역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전파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존경해 보일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람은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예배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구원함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19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부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는데,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아버지를 놓고 또한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의 목숨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요, 열광도 하고 함께 따라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죠. 순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진정한 신앙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전 재산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정답이고 놀라운 복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재산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렛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악함을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정답이고
언제나 진리이시고 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용서받는 삶이요, 또한 제자가 되는 삶이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 우리의 재용서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